전 예수님, 네, 오늘 꼬마가 생일 날을 맞이했는데 그날 아침에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고 미사에 끌려왔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입당성 노래했던 것처럼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고 열심히 노래하는데 이 녀석은 옆에서 좀 심통 맞은 저기로 임하소서 선물이여 그랬다 그럽니다. 선물 못 받은 게 되게 섭섭했던지 하여튼 성령을 선물로 바꿔서 그랬다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선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 축일을 4대 축일 중에 하나로 지내죠. 부활, 또 성탄, 성모승천 대축일과 함께 오늘 우리는 4대 축일 중에 하나를 지냅니다. 본래 이 날은 그 교회의 어떤 축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전통은 당시에 유다인들이나 또는 로마에서 하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그 교회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하는 게 많습니다. 본래 그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유다인들은 그 봄 농사 수확하고 나서 감사의 축제를 지내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집트에서 해방된 그 파스카의 해방절 그 축제를 50일간 지내고 마감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또 큰 그 축제를 한 번 더 지내는데 이 날을 그들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 뒤에 다가오는 이 성령 강림 축일을 이제 그 특별한 의미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요즘도 그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 성서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많이 허전하고 또 그 유다인들이 무섭고 그래서 그 모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혀 모양의 불꽃들이 사도들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얹어지고 그랬더니 그 불꽃을 받은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놀랍게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용감하게 그 복음 선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 알아들었다라고 그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을 처음으로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한 날이라고 해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그 성령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가서 이제 너희에게 그 위로자 성령을 그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런 그 이 생애 속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하느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 다 하지만 막상 그럼 성령이 뭐냐, 나와 그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뭐 이런 문제에 아주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도 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늘 습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하지만 성령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이신지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 만큼 다양하게 표현도 되고 또 다양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또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이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오늘 제1독서에 나왔던 혀 모양의 불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숨결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의 그 숨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위로자 파라클리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어떤 힘 또는 뭐 역사를 이끌어가고 개인의 삶을 지도해주는 하나의 어떤 이 삶의 주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로 뭔가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가 성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또 믿음 또 생각들은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증언은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가슴 속에 그냥 뜨거운 어떤 불꽃이 막 나에게 오고 막 또 솟아나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성령이 어떤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만은 또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드높은 곳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성령인데 한마디로 정의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어떤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어리고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 겁쟁이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모두 다 이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가죠. 성령의 그러한 이 변화의 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하느님을 증언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힘은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막상 뭔가로 딱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성령께서 그야말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망해도 벌써 몇 번 망했을 정도로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성령의 손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제가 되고 또 40여 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어갈게 해주신 그러한 그분의 섭리와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나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부터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위의 도움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그런 존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만 보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분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하느님이라는 단어 하나 그냥 알 뿐인데 그들이 정말 그 모진 박해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을 이 지탱해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모습들이죠. 그만큼 성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그런 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태산이 그야말로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믿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잘 아는 톨스토이는 많은 책도 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명예도 얻고 정말 부러울 것 없을 만큼 그렇게 요즘 말로 출세한 어떤 그런 작가였었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항상 허전함과 또 불안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3번인가가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죠. 화려했던 만큼 그 속은 더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톨스토이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인생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5년 전에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로부터 나의 모든 생활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릇된 일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정말 그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모습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그 모습의 톨스토이를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세례받기 전에 그 나의 모습과 또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힘과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힘에 대해서 함께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이렇게 이 강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성령께서는 왜 하필이면 혀 모양으로 이 제자들에게 왔을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들을 정말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령인데 하필이면 왜 혀 모양으로 왔을까? 사람의 혀로부터 우리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혀는 양날의 그런 검 같아서 잘 쓰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잘못 쓰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혀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임금이 너 신하 두 사람에게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착한 거, 가장 선한 거 한 가지만 골라와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요물스러운 거 한 가지만 골라와라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가져온 것이 다 동일했는데 그게 인간의 혀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셋이 혀로 정말 내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그 위대한 것이 또 혀가 될 수 있겠고, 나와 공동체를 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이 무기가 이 또 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하고 교회를 건설하지만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가 되어서 이웃을 죽이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중에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면 마음의 욕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좀 이렇게 이벤트를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성령 강림날 신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신기한 거를 좀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당으로 친다면 우리 관리인을 시켜서 가방 속에 비둘기 한 마리를 넣고 절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따가 내가 오소서 성령이여 그러면 그때 비둘기를 싹 날려라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막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오소서 성령이여 그러고서는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잠잠하고 안 내려오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 위에 올라갔던 관리인이 하시는 말씀, 비둘기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을 질식시키고 정말 우리에게 못 오게 하는 건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 또 우리들의 그 이 말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어떤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것들 때문이 아니겠냐, 그런 장벽 때문이 아니겠냐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또 성령께 마음을 열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